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행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 주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하실 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데, 만약에 동행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에 실패하면 목적지 같이 못 갑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죠. 동행하시고 그분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문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신 분이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과 동행에 실패하면은 주님이 가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동행. 그러니까 이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그 수영장에 건장한 남자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몸이 우람하고 아주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경을 딱 쓰고 수영 모자를 쓰고 옷을 딱 입었는데, 최고급 선수들이 입는 옷을 딱 입고, 선수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몸매를 봐도 수영 선수 같고, 또 옷 입은 걸 보니까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딱 붙이고, 야, 선수인가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물속에 풍덩 들어간 그가 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는. 개 헤엄. 개 헤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다른 멋있는 폼, 동작, 접영, 평영, 무슨 자유형 이런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몰라요. 겉모습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속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왜냐면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심판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연수가 어떻게 됐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느냐, 무슨 성경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 그런 걸 보고 그거 이력서를 쭉 써놓으면 야, 믿음 대단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좋은 그 모습은 갖추을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속이나 겉이나 똑같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졌다고 야, 믿음이 좋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면요,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보다 더 강한 개념이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 통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이제는 주님의 절대 주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졸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이게 콩가루도 아니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서 통일성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동시에 말씀의 주권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 땅의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실제적인 공간적인 지리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만났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대단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보면 와, 바리새인님, 랍비님이 오셨다. 저분이 참 영적인 신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딱 보시는 순간에 주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는 순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회가루를 칠해놓으면 여러분 맑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에 보면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죽은 냄새가 아주 나는데,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회칠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꾸밈을 보고 속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자기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집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자 하시는 말씀의 요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 돼주세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내게 행하는 말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요.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는 길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정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법궤 성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거치면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그 기둥이 그 성막을 딱 덮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눈에 보이는 가슴 뜨거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하고 계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감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함께 하기 싫어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장막을 함께 치시면서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 말고 주님에 대한 십자가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함께하기를 찬양하고 함께하기를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동행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제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동행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그래서 어렵다는 게 나와요. 왜 어려우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 만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옛날 생각, 육신의 생각,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썩어질 것,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모스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뜻이 의합하지 않고는 동행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의가 뜻의 자에다가 합할 합자.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인간들도 동행하려고 생각이 같은 사람, 목적이 같은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은요, 그래도 기쁜 일입니다. 근데 생각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와 내 길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에 주권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고 내가 말씀 앞에 의견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냐면 주님과 말씀을 맞추라는 거, 의견을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속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고 영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오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내 죽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달라지는 게 뭐냐면 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내 속에서 이제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길들여지는 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 좌표,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 손 잘 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확인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 잡고 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주님과 불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관격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어떤 좌표 속에서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도하고 우리가 가는 행선지를 지금 있는 현 위치를 파악해보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지도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향방 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되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에녹을 찬양했어요. 아까 에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에녹같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겠네. 우리도 에녹처럼 걷게 하옵소서.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동행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인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가 그 당시 그 아들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800세, 900세를 막 살았는데 지금 에녹은 몇 살을 살았느냐? 365세예요. 365세 그 시대에 보면 한 절반밖에 아니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어요. 짧게 살다 갔습니다. 짧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로웠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것, 동행이 주님과 뜻을 맞추어야 하는데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반 자살하듯이 영적으로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근접거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래서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동행의 결과가 의인으로 살게 되었고 동행의 결과가 완전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노아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방해를 해도 막 그냥 그다지 그렇게 목숨까지 막 위협하면서 방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상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우리들인데, 노아가 얼마나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미친 노인의 취급을 당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람의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close fellow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게, 가까이에서 주님과 이 보조를 맞추고 발걸음을 함께하고 주님의 눈을 맞추고 같이 교제하는 거.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는 잠시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절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 오늘 또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에녹은 죽어했지요.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받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가 항상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더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 혼자 동행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동반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나요? 레갑 족속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레갑이 보면은 이게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겐 족속이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부지리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만나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히려 약속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은 다 타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큰 명령에 따라서 술 마시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리고 농사 짓지 마. 왜?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요, 우상 숭배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같이 내 후손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까봐 아예 원초적으로 원천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결부되지 않도록 그 농사 질 때 우상 숭배하고 포도주 마시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있다. 우리는 원가지도 하나님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인데 우리는 저들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주 마셔라 했더니 안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차저차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250년 이전인데, 250년 전에 믿음의 부모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훈계한 것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져서 하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와 말씀을 받는 자녀들이 일맥상통해서 똑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겐 족속, 그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족속들에게 주님께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전주는요, 누가 깨울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자는 자를 깨울 사람은 깨어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는 형제, 자는 식구들, 자는 부모님들, 자는 남편과 아내들, 영적으로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반드시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깨울 자는요, 깨어있는 자가 깨우지 잠자는 자가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워서 같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매도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소나 말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달구지나 농기구를 끌기 위해서요, 목덜미에다가 걸치게 만드는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멍에. 그러니까 여기다 목에다 딱 하고 힘을 주도록 그 멍에, 그것인데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또 불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멍에를 잘 맨 정말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멍에를 매게 해주세요. 사명의 멍에를 매게 해주세요 하는 그 케이스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케이스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나오는데 그 송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법궤를 끌고 와서는 야 법궤를 장악했다.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었다 하고 아주 막 그냥 의시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에다 갖다 놨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막 이제는 막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법궤가 자기네들의 진영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일이 전혀 안 됩니다.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를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했더니 저 법궤 때문에. 저 법궤 때문이다. 저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예우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 법궤 큰일 난다. 함부로 해서. 그리고는 새 수레를 딱 만들고요. 거기에다 법궤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금은보와 보석 상자를 그 옆에다가 예물로 속건제를 드리는 예물로 딱 올려놓아요.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차출하게 되는데 그 소를 차출할 때 보니까 어떤 소냐? 아마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원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기를 원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수단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또 멍에를 매지 않은 소, 훈련이 안 된 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들여지 않은 소를 끌어보십시오. 제멋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길들여지 않은 야생마. 사람 탈 수 있나요? 이거는 사람 태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뛰죠.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또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2마리를 갖다가 그것도 2마리를 멍에를 같이 매어 넣는 거예요. 멍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창스럽겠어요. 한 번도 안 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기 싫으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끌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전날은 암소래요. 그것도 뭐냐면 새끼가 있어요. 지금 막 새끼를 낳았어. 새끼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라 민물이라 할지라도 새끼 귀중한 줄 아는데 새끼가 돼서 막 울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 멍에를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가는 묵묵한 자 뒤에서 울어도 가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쪽을 향해서 2 소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더니요. 베세메스에 딱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잃어버린 법궤가 오니까 야 법궤가 왔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끌고 온 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갖다가 장작으로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수고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한 번도 매지 않은 멍에를 메고 주를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왔던 그 소를 갖다가 각을 떠서 제물로 들어버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충성하고 나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내 이름 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천국에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한 형제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이제 한 자매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매를 만나가지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려고 부모님께 소개를 했더니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시느냐 이제 시어머니 될 분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을 함께 믿어야 된다. 했더니 뭐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다 오케이 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모태신앙인데도 믿음이 그다지 어머니가 그 전에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의 교수, 믿음의 아내를 찾는 것이 어떠냐. 성경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공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시켜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을 제일 일찍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는 상가들로 놀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놀아야 돼.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상가들로 놀아다니다가 나중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그가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여자가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남자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식었던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자는 딱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그 일에 동조를 안 해줘요. 자꾸 이제 처갓집에 행사만 있으면 주일날 꼭 행사가 있어요. 가자고 하면은 그 불교가 진하지만 그 장모님이 반대는 안 하지만 말이죠. 그 행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행사에 자꾸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가면 부부가 나와가지고요. 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 업고 와갖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부럽고 주일 저녁 예배도 혼자 가고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혼자 가고 주일 그 첫 시간만 딱 달랑 와서 앉았다가 가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그래서 갈등하는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다 예수님 믿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이면 돼요. 내가 바로 서면 내가 기도하며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썩어지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주권 인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면 여러분 한 사람 까닭에 전부가 구원받는 것이 한두 간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은요 완전한 동행은요 끝까지 가는 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택시 합승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합승 어디 가세요 물어보고 어디 방향입니다 그러면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돈을 좀 나눠서 내잖아요. 합승인데 합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지가 같지가 않아요. 방향만 같을 뿐이에요. 방향만 같으면 가다가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적지는 노아의 목적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지는 죽을 때까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취미라고 한다면 주님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면 휴거당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형통할 때까지 우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였어. 동행의 결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예수님께서 12살 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아주 영적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신실했습니다. 마리아도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한 가정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때 올라가는데 남자들은 의무예요. 근데 여자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가 되어서 꼭 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절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6월절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무교절만 해도 7일 동안 이어지니까 무교절을 딱 마치는 순간까지는 여러분 8일 정도 걸리죠. 그리고 가는 시간이 있죠. 돌아오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빼놓고 자기의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붐비는 곳이 아닌데 6월절만 되면 붐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오래간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예비하고 축제하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잔치가 끝났어요. 6월절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몸은 어땠을까요? 피곤하겠죠. 당연히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6월절을 보낸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월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아마도 파김치처럼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음도 분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분주하냐면 빨리 가야겠다.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젠 일할 것이 남아있는 그것 하나의 부담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친족들과 함께 보통 마을 단위, 친족 단위로 와서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같이 무리를 지고 공동체를 지어서 왔는데 갈 때도 같이 이야기하고 가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끼리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모여갖고 가는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린 예수 어디인가 있겠지. 오고 있겠지. 친족들과 함께 하고 있겠지. 생각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었어요. 주님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성전에 그대로 계셨는데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착각 참 무섭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알고 서지도 않고 선 줄로 알고 주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함께 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의 착각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 풍성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혹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동행의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있습니까? 그 증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싶은 욕구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간절함이에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요. 성도를 만남이 기쁨이 되고 하여튼 주님과 관련된 거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불듯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작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건 맹맹한데 맹숭맹숭한데 아이고 막 지루하고 따분한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거는 좀 재고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 기뻐하며 동행하는데 마지못해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면 그게 무슨 동행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느냐? 분주함이, 밤이 바빠요. 피곤함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 치면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 드리세요 바빠요. 기도하세요 바빠요. 예배 드리세요 피곤해요. 기도하세요 피곤해요. 아니 피곤하고 이 분주함이나 이 무관심이나 또 이 피곤함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무지. 그러니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헛된 일에 분주합니다. 그러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사람 붙잡고 옛날에 바쁘셨어요? 예, 옛날에도 바빴어요. 지금도 바쁘시? 예, 지금도 바빠요. 나중에도 바쁠까요? 나중에도 분명히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쁨이 여러분 마귀의 미혹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바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바쁨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가장 귀중한 것은 꼭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합니다. 바빠도 하더라고요. 피곤해도 하더라고요. 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부가 안 중요한 학생이 어디 있겠으며, 비즈니스가 안 중요한 사업가가 어디 있겠으며,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주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동행함이 등한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림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이 너 이름 빠졌네? 너 이름이 없어. 왜 제 이름이 없어요? 잘 좀 찾아보세요 했더니 이름이 없대요. 근데 그가 평상시 뭘 하냐면 주님께서 기도해라 바빠요. 예배드려라 바빠요. 그랬어요. 그때 맞다. 너 바빴지? 그때 나도 바빴어. 너가 바쁠 때 나도 바빠가지고 네 이름 쓸 때 바빠서 못 썼다. 그렇게 무슨 유머처럼 써놓은 것이 여러분 전곡으로 팍 찌르더라고. 나도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면요, 주님 또 나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와야 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 너 받아라. 너 주 예수께 나와 조용히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바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주함 때문에 주님 등 안에 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함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형식으로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주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요,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일관을 맡기며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야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도 동행하시고 중간중간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는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성에 젖었다, 현상 유지다, 이런 얘기죠. 생각이 고착화에 딱 굳어 있어요.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어요. 기대함도 없어요. 애절함도 없어요. 정말 갈급함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가슴이 식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저런 얘기 옛날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 없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동으로 우린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변화돼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새 것을 주십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묵은 노래로 노래하지 마시고 새로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매일 아침에 새 것을 먹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자꾸 환경의 감각에 적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면 그냥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한번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비몽사몽간입니다. 왜냐면 안 하던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몸에 익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한 달 해보십시오. 몸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생체 리듬을 타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환경에 잘 적응하는 나의 뇌 감각 신체도 영적인 좋은 것에 잘 성장하고자 하는 이것에 적용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열정을 가진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 되찾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모 있을까요? 피곤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하고 하루길을 오느라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일단 잠자고 내일 날 밝으면 찾아보자. 이거는 부모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지금 명동에 가서 지금 저녁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명동에 갔는데 애를 잃어버렸어요. 사람 많고 붐비니까 나중에 한숨 피곤하니까 다른 일, 급한 일부터 하고 아이 찾아야지 할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순간부터 찾을 때까지
안심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진도저 앞바다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들 시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럽다. 좋겠다. 아니 죽은 아이를 찾았는데요. 부럽다는 거예요. 좋겠다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아직까지 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니 축하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축하한대요. 죽어서라도 자식의 시신을 거두고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것이 부모님의 애절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짠하고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심정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안절부절, 안심이 되지 않아요. 내려오는 길은 하루 길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만났을 때는 사흘 만에 만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려오는데 하루고 올라가는데 하루면 이틀 만에 만나야 되는데 왜 사흘 만에 만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내려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구석구석 뒤지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중간에서 잃어버린 지점을 모르니까, 잃어버린 지점을 알면 그 지점까지 신속하게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잊어버렸지? 어디서 이탈됐지? 하고 점검하다가 구석구석 찾아서 나서다 보니까 사흘길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야 어찌야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다른 데서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 사명지로 돌아가야 되고요. 주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서 잃어버렸네요. 성전에 가면 주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가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우린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다. 감정에 속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아 괜찮다, 한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하는 그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지금 속아왔습니다. 동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목적지에 같이 못 갑니다. 꼭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잖아요. 틀립니까? 아니 같이 가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도착해도 내가 도착을 못했다면 어떻게 같이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린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하는 이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에서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아침에 사람들이 일찍이 그 출근 시간에, 그는 춥죠? 분주하죠? 바쁘죠? 그게 역에 워싱턴 DC 역에서 한 사람이 딱 가방을 열더니 이거 아시죠? 바이올린을 키는데 바하 곡을 아주 멋있게 감동스럽게 바이올린 연주를 40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1, $2 이렇게 놓고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다가도 2, 3분이면 가고, 아이는 서 있다가 부모님이 부르면 가고, 그렇게 해서 40분 동안 했더니 모은 금액이 얼마냐? $32래요. $32. 근데 이분이 연주하는 분이 누구냐? 며칠 전에 그가 보스턴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콘서트를 했는데 한 장 티켓값이 $100예요. $100 티켓값인데 그 어마어마한 넓은 그 공연장을 꽉 메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메워서 사람들이 듣고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 연주가 막 그냥 아주 뛰어난 연주다 하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연주가 맞춰도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관심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바쁘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요. 그걸 실험을 해보고 나서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연주자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곡을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또 가는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까? 뭐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모여서 연주하는 곳에서는 그 $100씩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살을 이룰 정도로 막 박수치고 환호했던 그가 이제 바쁜 곳에 가고 이걸 연주를 하고 있으니 그걸 아예 누가 연주하는지 악기가 32억이래요. 악기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도 아주 꽤 유명한 사람,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하고 있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인데, 이 결론을 내렸을 때 이 결론을 들으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개인의 연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주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이 목소리로 들려지고 있을 때 너무나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 소리에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주여, 이 연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스톱하고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 경각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접거리로 가십시다. 아예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목소리가 아주 나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펠로십, 교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동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은 안 하는데도 생각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동행했겠지 뭐. 난 그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도 그냥 동행 중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지금 내가 혹시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장소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